헤르마스의 목자. 이 사람은 노예 출신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영아, 유기가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아기를 원치 않을 때 언제든지 쓰레기더미나 아니면 이런 산속이라든지 한적한 곳에 언제든지 버려졌어요. 버려진 아기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거두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워서 노예로 팔기 위해서 거두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아를 유기했다고 해서 도덕적인 분노를 일으킨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또 BC 기원전이죠. 로마군이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가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인데 아내 이름이 알리스예요.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군이니까 이제 전쟁터에 있는데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였냐면 자기가 돈을 붙여줄 테니까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우되 사내 아이면 키우고 여자아이는 내다 버려도 된다라는 편지입니다. 아이를 내다 버리는 것이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를 낳아서 바로 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뭐 며칠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키운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버리게 되면은 또는 살해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기를 낳자마자 버리게 되는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또 가난해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연간 50만 명의 노예가 필요했어요. 1년에 50만 명이. 그 중에 15만 명은 이렇게 버려진 아이를 키워서 노예 상인들이 키우는 거죠. 노예 상인들이 버려진 아이를 언제든 있으니까 쓰레기더미라든지 구석에 한적한 곳에 언제든지 애기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키워서 15만 명이나 유기된 아이를 노예로 충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2세기 지금 이 헤르마스도 그렇게 노예 상인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로서 길러진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에 의해서 팔렸는데 누구한테 팔렸냐면 기독교인 로다라는 여인한테 팔려서 이 로다라는 여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풀려진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케이스가 이 헤르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스티누스라는 당시 순교자가 있었는데 순교자도 영아 유기에 대한 비판의 글을 많이 썼습니다. 낙태, 유기에 대한 반대 글을 썼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아기를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다산 정체를 썼습니다.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는 100명이 결혼한다 그러면 30명도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다산 정책을 썼는데 그런데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또 영아 유기를 하려니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있는 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헤르마스의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었다. 버려진 노예 출신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것을 기록하겠습니다. 헤르마스 목장은 이 땅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취하셨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정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지주의와 가연설의 입장을 보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둘 모두를 거부했거든요. 가연설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 사람 눈에 가연설, 그러니까 눈에만 보이는 환상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그냥 보였다. 이게 가연설입니다. 이게 영지주의 주요 교리예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헤르마스의 목자이기 때문에 정경으로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3세기에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그런 교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금욕적으로 도덕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을 보면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금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여기에는 없지만은 비유가 있는데 비유 9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는 성령과 동일시된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이 동일시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르마스의 목자는 처음에 5개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상 1, 환상 2, 환상 3, 환상 5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책이 있는데 로데가 하늘에서, 로데는 자기를 구해준 그 기독교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자기를 사준 로데가 하늘에서 이 헤르마스의 죄를 고발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늙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여자가 무엇의 상징이냐면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 노인이 있었는데 헤르마스에게 채도 줍니다. 채도를 줬다가 다시 뺐습니다. 다시 걷어가는데 그 책의 내용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헤르마스에게 준 책을 다시 수거해 간다, 가져간다는 내용이 2권에 있습니다. 2장 환상. 세 번째 환상은 탑의 환상인데 이 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탑을 쌓은 이 돌들은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탑의 환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에서는 괴물의 환상을 봅니다. 괴물의 환상, 사탄의 환상, 괴물의 환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에서는 목자와 스승으로 나타난 회개의 천사, 회개하는 천사 환상을 봅니다. 이게 5가지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2가지 계명입니다. 12가지 계명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유일신세상. 두 번째, 순전함에 대해서. 세 번째, 두 번째 순전함. 세 번째, 진실함. 이제 이 계명은 윤리도덕적인 거기 때문에 이 계명이 많이 설교 시간에 읽혀진 거예요. 첫째, 유일신. 두 번째, 순전함. 셋째, 진실. 네 번째, 순결. 다섯 번째, 인내. 여섯 번째, 믿음. 일곱 번째, 두려움. 여덟 번째, 절제. 여덟 번째가 절제고요. 아홉 번째가 의심. 의심하지 말라는 거. 의심. 열 번째, 기쁨과 슬픔. 어느 때 기뻐야 되고 어느 때 슬퍼야 될지 그런 거. 11번째, 거짓 선지자. 12번째, 그릇된 욕망에 대한 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계명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읽혀졌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10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타양과 첫 번째 비유가 고향의 비유입니다. 타양과 고향의 비유 첫 번째, 두 번째 포도나무의 비유, 두 번째 포도나무 비유, 세 번째 겨울숲 비유, 네 번째 여름숲 비유. 겨울에는 헐벗었겠죠, 나무 잎사귀들이. 여름에는 풍성했겠죠, 여름숲 비유. 다섯 번째, 신실한 종의 비유. 다섯 번째, 신실한 종의 비유. 일곱 번째, 천사의 비유. 여섯 번째가 천사의 비유네요. 여섯 번째, 천사의 비유. 일곱 번째, 천사에게 징벌받는 헤르마스. 천사에게 징벌받는 헤르마스. 이게 일곱 번째고요.
8번째, 버드나무 비유. 9번째, 산 12산과 탑의 환상. 12산과 탑의 환상. 마지막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환상 1, 계명 6, 계명 7만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일부분만 실었는데요. 환상 1을 한번 볼까요? 나를 양육한 사람이 나를 로마에 있는 기독교 신자 로다라 불리는 이 집주인입니다. 이 사람은 또 감옥에 있을 때 환상 중에 만난 여인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이것을 쓰는 겁니다. 노예인 이 헤르마스를 해방시켜준 주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자 로다라 불리는 여인에게 팔렸습니다. 여러 해 뒤에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나서, 지금 그녀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로다, 실제 자신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라고 할 때 이 그녀는 알레고리칼적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성명사거든요. 그녀가,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녀를 만나서 자매로서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나는 그녀가 테베르 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서, 목욕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교회 순결성, 그런 것을 개념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를 상징하고 있죠. 보고서 내 손을 내밀어 강으로부터 나오도록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있었고, 물론 그 여자일 수도 있지만은 순결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나는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성품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유일한 것이었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에. 그냥 생각에서 그쳤다. 얼마 후에 내가 쿠메로 가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위대함, 광위,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을 때 나는 걸어감에 따라 잠이 들었습니다. 한 영이 나를 취해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이 없는 지역을 통해서 나를 멀리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죽게 기도하며 내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4번, 하늘이 열리고 나는 내가 소망했던 이 부인이 하늘로부터 여보세요 헤르마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는 부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부인. 내가 소망했던 이 부인이 하늘로부터 여보세요. 그 전에는 그냥 여인, 자매, 처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그 부인이라고 했을 때 부인이 상징하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그 부인. 해석을 하면 부인이라고 할 때 이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 그래서 지금 처녀였다가 그녀였다가 부인이었다가 계속 단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한 그 사람이 여보세요 헤르마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부인,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다시 그녀라고 하죠. 이때 그녀는 고소자입니다. 검사. 나는 주 앞에서 너의 죄를 선언하려고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의 교회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개념을 여기서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소자. 나는 그녀에게 당신은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말을 들어라. 하늘에 거하시면서 무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그것들을 증가시켜 번성케 하렸던 하나님은 네가 나에 대하여 대항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분노하신다. 헤르메스는 교회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녀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라고 나오는데, 세 번째 환상에서
탑의 환상을 보는데 탑의 환상이 상징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탑을 쌓는 돌들은 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7번 그녀가 대답하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대항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점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언제나 당신을 여신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당신을 자매로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부인, 당신은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일들로 나를 거짓되게 고발합니까? 그녀는 나를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악에 대한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내면의 죄를 살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헤르마스는 지금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어요. 교회를 저주했고 교회를 멀리했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게 대항해서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악한 욕망이 의로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너는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이 틀림없이 죄다. 그 사람에게 큰 죄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일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그의 목표들이 의로운 한 삶의 동기를 이야기하죠. 너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너의 목적이 무엇인가? 네가 하는 일의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명성은 하늘에서 안전하고 그는 주께서 그가 모든 하는 일에 호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서 악한 일들을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내면의 것을 잘못된 부패함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사망과 속박을 가져오는데 특별히 세상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의 부를 자랑하고 다가올 선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하다. 세상에 매이는 사람들이죠.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죠. 시간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물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것이라 생각하니까. 9번 그들의 영혼들은 그들이 아무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후회할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 자신과 생명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모든 죄를 그리고 너의 가족 전체 구성원의 죄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죄를 치료할 것이다. 그럼 자녀가 지금 고발해서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증오하고 복수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요셉처럼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무엇이다? 다른 말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라. 다른 말로 뭐라고? 칭의입니다. 칭의. 너는 칭의를 못 받았다. 칭의의 증거가 없다. 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죄가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환상 1이었고요. 계명으로 가겠습니다. 계명에서는 뭐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6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6번째 계명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경외, 절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앙과 경외와 절제를 보호할 것을 첫 번째 계명에서 너에게 명령했다.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들의 능력을 너희에게 설명하기 원한다. 여기서 그들이 뭐죠? 신앙, 경외, 절제의 능력을 설명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신앙, 경외, 절제의 능력과 효과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들의 효과는 이중적이다. 신앙, 경외, 절제 이것들은 의와 또는 불의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에 신뢰할 것을 확실히 하고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불의를 신뢰하지 말라. 의의 길은 고나
의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운 것처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죠. 불의 길은 주의 나라, 권세, 영광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곱고 평평한 길을 따르고 오직 굽은 길을 떠나라. 불의 길은 굽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굽은 길은 통로를 가지지 않고 오직 울퉁불퉁한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고 거칠고 가시가 많다. 가시가 많다. 죄의 결과가 가시가 많죠. 엉겅퀴가 나온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사람에게 해를 준다. 그러나 옳은 길, 고동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장애물이 없이 걸어간다. 이것은 거칠지도 않고 가시도 없기 때문이다. 그때 너는 이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유익인지 안다. 나는 이 길 따르기를 기뻐합니다. 선생님하고 내가 말했다. 그렇게 그 길을 따라 가라고 그가 말했다.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는 사람마다 그 길을 따를 것이다. 행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의의 길을 따른다. 이제 신앙에 대하여 들으라 하고 그가 말했다. 사람과 함께는 두 천사가 있으니 의의 길과 사악함의 길이다. 불의의 길이다. 두 길은 또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두 길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디다케, 그렇지. 두 길을 이야기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선생님, 두 천사들이 나와 함께 산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들으라 하고 그가 말했다. 그것들을 이해하라. 그의 천사는 민감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온하다. 이 천사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그는 너에게 의, 순결, 거룩, 만족, 의로운 행위, 그리고 영광스러운 덕에 대해서 말한다. 이러한 모든 일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너는 의의 천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이러한 것들은 의의 천사의 활동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활동들을 신뢰하라. 이제는 사악한 천사의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그런 나쁜 성질을 가지고 신랄하고 무감각하고 그의 활동들은 악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 천사가 너의 마음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활동들에 의해 그를 인식하라. 죄에 대해 무감각, 교회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순종, 반감, 적의를 가지고 목회자를 무너뜨린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의 행위로서 그가 하는 판단으로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선생님, 내가 그를 분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들으라. 계속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들어라. 어디서, 혹시 성경 어디서 들어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들어라. 대표적인 것이 들어라. 쉐마죠, 쉐마.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할 때, 들어라. 어떤 분노하는 성질의 폭발이나 실감이 너를 지게 할 때, 그가 불의한 천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그때 많은 일에 대한 욕망이 일어날 것이다. 음식과 음료의 화려한 종류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고 술 취함에 대한 욕망, 불필요한 사치에 대한 욕망, 여인들에 대한 욕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너의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너는 사악한 천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사악한 천사의 활동을 인식하면서 그를 피하고 전혀 신뢰하지 말라. 그들의 활동은 악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두 천사의 활동을 알고 있다. 천사를 이해하고 위의 천사를 신뢰하라. 그러나 사악한 천사는 피하라. 그의 교훈은 모든 점에서 악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면 남자가 여자가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와는 달리 한 사람이 극단적으로 범죄한 남자이거나 여자라도 의의 천사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그는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의의 천사를 따르고 사악함의 천사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명령은 신앙에 대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의의 천사의 활동들을 신뢰하고 그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천사의 활동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일곱 번째, 이것은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주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왜 계명을 못 지킵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왜 죄질을 저지릅니까? 왜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능력 없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마귀의 행위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을 가지고 계명 7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그가 말했다.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너는 모든 행위에서 능력 있게 될 것이고 너의 행동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는 모든 일들을 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경외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를 경외한다면 마귀는 아무 능력도 가지 못하므로 내가 마귀를 지배할 것이다. 능력이 없는 곳에 경외심도 없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능력이 있는 곳에 경외심이 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멸시를 받는 반면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경외심을 갖는다. 그러나 마귀의 활동을 악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두려워하라. 내가 주를 경외할 때 너는 마귀의 활동들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외는 두 종류에 속한다. 내가 악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내가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한다면 주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에 대한 경외는 강력하고 위대하고 영화롭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는 그를 향해서 살 것이다. 주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 것이다. 경외심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외심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외심이 없습니다. 5번 선생님하고 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피조물이 주를 경외하나 모두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말뿐이죠. 지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경외한다고 말을 하나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역시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에 있는 것과 피해서 제가 지금 이 글을 했는데요. 페이지 163쪽. 첫 번째 계명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라, 절제하라, 모든 죄를 떠나라.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 이 책은 이제 다 쓰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질서를 유지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창조로 나타나고 하나는 뭐로 나타나죠? 또 작정은 지금 여기서는 창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와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나요? 창조와 소기림답 8문, 백일이온답 14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계명,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가 나왔죠? 두 번째, 만물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소기름답.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는데 무엇과 무엇이죠? 찾아봐요. 여러분. 8문 소기름답 8문. 백유림답 13문인데 같은 거니까 8문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8문.
보게 되는 답은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 넣으세요. 예, 창조와 섭리 사역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것은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만물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로부터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무로부터 창조합니다. 있는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명, 이 기독교인의 단순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는 예로, 아니는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하고 단순하라. 두 번째 계명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진해야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시키는 사탐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누구에게든 악한 것을 말하지도 말고 악한 것을 말하는 자의 말을 기쁘게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일 듣는다면 당신은 악을 말하는 자의 죄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듣는 비방의 말을 듣는다면 비방하는 자의 죄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근데 꼭 교회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말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들으면 전화해서 맞는 것처럼 동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방은 악하고 변화무쌍한 귀신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세 번째 계명은 이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 외에 아무것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면에서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진실합니다. 옳은 것을 행합니다. 지금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자식이 자기를 고발해서 죽음에 몰아넣었어요. 근데 주님은 진실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얼마 후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자식이 자기를 고발했는데. 자식이 고발해서 죽음에 처해지고 재산은 다 빼앗겼는데. 근데 주님은 진실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계명 164조 인내하고 깨달아라 라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인내 안에 사시고 마귀는 성급함, 조급함의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 당신이 인내한다면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반대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과 악령의 그늘은 그분을 결코 어둡게 할 수 없습니다. 넓고 열린 방에 거하시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노를 가진 영이 성령을 내쫓으려고 할 때 부드러운 성령은 갑갑함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은 인내 속에 거합니다. 죄의 정체가 조급함, 게으름, 절제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사탄은 분노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한 영들이 성령과 동일한 그릇에 거하게 될 때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식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에베소 장로에게 사도의 표시, 병 고치고 이적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을 사도의 표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로마로 끌려갈 때 사도의 표시를 뭐라고 했을까요? 네?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1장 19절 이적, 병고침, 환상 보고 사도의 표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도의 표시, 사도의 증거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1장 19절 사도행전 21장 19절 사도의 증거를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만나치나 아, 11점 맞지? 이 21장이 아닌데요. 여기다 19절 맞는데? 20장 19절? 20장 19절 죄송합니다. 20장 19절. 곧 모든 정성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예, 뭐라고 나오죠? 겸손, 인내, 눈물, 참고 견디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대의 표시라고. 목사의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의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 눈물, 인내, 참고 견디는 것.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 시험을, 유대인의 관계를 참고 그냥 견디는 것. 이게 신자되는 표시예요. 귀신 쫓아내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어떤 이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인내 속에 거하십니다. 지금 여기 에르메스의 목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인내 속에 거하십니다. 인내와 눈물 속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분노 속에 거합니다. 그러한 영들이 성령과 동일한 그릇에 거하게 될 때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담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영은 악령과 함께 소란스러운 곳에 거하시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인격으로부터 떠나십니다. 인격을 보신 하나님이시죠. 부드럽고 인내하고 조용한 장소, 즉 가정과 같은 곳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유식한 무지. 이거 예정론을 다루면서 기독교 강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3권 21장 2항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식한 무지, 또 잔인한 무지가 있고요. 자발적 무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무지라는 것은 천사를 설명하면서 헛된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무지를 가져라. 기독교 강요 1권 14장 3항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발적 무지, 또 잔인한 무지라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불가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잔인한 무지. 이것은 기독교 강요 3권 21장 3항에 나옵니다. 잔인한 무지로 만족하라.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알겠는가. 그래서 자발적 무지, 유식한 무지, 잔인한 무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유식한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정론을 다루면서 밝히지 않는 건 놔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자신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거 알려고 하지 말라. 유식한 무지란 뜻입니다. 비록 일반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지만 내용은 역사적이고 성경적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성경의 내용에 밝은 분이고 정통한 분입니다. 성경 구절은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녹여서 이야기했지. 이 책과는 달리 성경 구절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중심 사상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영주주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품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작가 인양 가장하고 쓴 작품들이나 베스트셀러라고 시중에 인기 없는 작품들 가운데 이단성 있는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 책 가운데. 예전에 송교철 장로 뭐 이런 책들 다 그렇죠. 헨리 나우엔 책들 한국교회 휩쓸었잖아요.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마찬가지예요. 베스트셀러였어요. 교회마다 이거 가지고 안 하는 교회, 추천도서 안 하는 교회 없었어요. 이단성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나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책입니다. 이런 작품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교회 역사와 함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착한 종아,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니라. 빛의 산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빌립보서 1장 6절 모든 착함에서 나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함은 어떤 뜻이죠? 빛의 열매는 착함에서 나온다. 착함이 없으면 빛의 열매가 없다. 순종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때 착함은 무슨 뜻이죠? 착하다는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표현.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착하죠. 그냥 유리도 쪽으로 착하고 그런 뜻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중생을 뜻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중생하지 않으면 빛의 열매가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열매 다 같은 말이에요. 착함, 중생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뢰하면 저는 한마디로 착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이 돌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약한 기독교인을 보면 그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지고 비교하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목사 설교가 좋은지 저 목사 설교가 좋은지 찾아보고 별의별 성도들을 다 제가 경험했는데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지? 없겠지. 자기가 밥당번이잖아, 교회에서. 그럼 밥당번 할 때 자기가 이제 비용을 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를 짠다든지 자기가 밥당번을 한다 할 때 돈을 내잖아. 식비가 들어가잖아. 그럼 헌금에서 내가 헌금을 5만원 내, 원래. 예를 들어서 5만원 내. 그럼 밥값이 3만원 들었어. 그러면 3만원 제하고 2만원만 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고 영악한 기독교를 보면 그가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정론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호기심 있게 접근하지 말 것을 권하면서 유식한 무지를 갖자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별시키지 말라. 둘 다 인정하자. 그런 말이에요. 모르는 건 모른다 이야기하죠. 근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단들은 알아요. 이단들은 풀어. 이걸 억지로 푼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르는 걸 인정하자.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모른다. 그걸 인정하자. 근데 이단들은 그걸 풀어내서 언제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칼빈은 이것을 유식한 무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유식한 무지를 갖자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호기심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교만함을 가하는 일침입니다. 우리의 이성보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중세시대 스콜라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셀무스 역시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라틴어로 그런데요. 원래 이 말은 안셀무스가 원래 한 말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나는 믿겠다, 이해하기 위해서. 또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고 믿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믿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속사도 교부들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혜로운 어리석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머물라고 할 때 머물고,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의 의로의 사상입니다. 그 생각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까? 그럼 물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까? 이게 첫 번째. 성경의 권위에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한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상 법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변진가들 합니다.